안식일 아침입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를 안식일로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각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4장 기억하라 성일 찬미하시겠습니다. 기억하라 성일 주 축복하신 날 한 주일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날 심신을 쉬게 하고 참 기쁨 주는 날 그 광채 아름답게 온 세상 비추네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한 이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에 주께 경배 또 찬송 드리세 주 예수 따라가며 그 뜻을 행하며 영원히 솟는 생수 흡족히 주시리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한 이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즐겁도다 이 날 곧 황금의 시간 다 주께 감사 찬송 그 영광 돌리세 오 사랑 크신 구주 각 사람 마음속에 거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귀하다 어서 오라 안식일 참 거룩한 이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아멘. 우리 함께 504장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찬미하시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다시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하여 위로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서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전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집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흰옷을 입고서 살겠네. 함께 하늘을 그리며 찬미하시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집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흰 옷을 입고서 살겠네. 하늘집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하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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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즐거운 우리 집. 주님 계시는 저곳은 성도의 안식할 처소니 우리도 이 세상 버리고 즐겁게 그곳에 가겠네. 하늘집 하늘집 주님 계시는 하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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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시는 하늘집. 우리 여행을 끝내고 본향에 이를 날 멀잖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영접해 가겠네. 하늘집 하늘집 본향 이를 날 멀잖네. 하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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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향 이를 날 멀잖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저희들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 초소에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찬미는 17장을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박준영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나를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그새 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혼돈 속에 있는 이때에도 평안의 피난처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안식일 매일 반복되는 세상의 급박한 소식들로부터 저희들 잠시 주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돌봐주시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하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천국을 그리워하는 심령으로 이 안식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만만천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벨사살의 잔치 이야기를 두려움은 잔치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출근하지 못하고 그런 답답한 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선언을 한 이래로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팬데믹은요,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팬은 모두의, 데믹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이어지고 있고 혹은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지금 걸린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전 지구 인류, 전체 인류 중에 병에 걸린 사람은 사실 비율로 보자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병이 주는 두려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요. 이제 이 사태가 다 해결이 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이 두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병원균 덩어리로 인식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 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몇백 불씩 티켓을 물리고 벌금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내가 일하던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던 사회나 그리고 내가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끝 모르는 이 날들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두려움의 날들을 지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요. 성 밖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온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도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주둔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지방의 도시들이 다 함락이 되었고 이제 바벨론 도성 하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왕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천하를 통일시켜서 통일왕국, 대제국을 건설한 게요. 그래서 그 위세를 떨치던 게 불과 23년 전의 일입니다. 43년 동안 나라를 굳건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을 때 그의 그 통일왕국이, 그 대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 성벽이 무너지면요, 이제 저 성벽 너머로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땅값 비싼 수도 바벨론에 정말 어렵게 이런저런 인맥들 동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했어요. 거기에 사업체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거기 화려한 왕궁과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성벽이 무너지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목숨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의 두려움이 바벨론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왕 벨사살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와 있었어요. 그때 그 두려움의 순간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왕 벨사살은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 없더라. 벨사살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요,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쌓아놓은 아주 견고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마차 2대가 서로 비켜가기도 하고 마차가 충분히 달릴 만큼 아주 넓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었던 그 넓고 견고한 성벽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벽 밖에는 유브라데 강에서 풍부한 그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파가지고 성벽을 또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설마 저 수로를 건너와서 거기 기댈 데도 없고 기어오를 만한 사다리 하나 놓을 만한 곳이 없는 그 성벽을 올라와서 무너뜨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설마 저 성벽은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그런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 페르시아 메디아 연합군이 물러가지 않고 1년을 버텨버린다면 1년 가까이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되면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했던 나라가 이미 그 국군이 다 하고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그 두려움들이 미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잔치를 선택합니다. 아직은 풍부한 음식, 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어 줌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잊게 해줄, 그리고 이기게 해줄 함께 된 귀족들 1000여 명을 모았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마실 것이 있는 잔치였어요. 음악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춤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왕비와 후궁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모인 1000여 명의 귀족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아주 관음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자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세상은요, 두려움의 세상이었어요. 죄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인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홍수 후의 사람들은 홍수의 기억이 두려웠어요. 두려움, 그것은 사단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덮자 가장 먼저 찾아온, 가장 강력하게 찾아온 감정이 뭡니까? 분노입니까? 의아심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한 달 지나, 2달 지나, 3달째가 지나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감정이 뭡니까? 병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재기를 하고 홀린 듯이 그렇게 뉴스들을 쳐다보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잔치를 벌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세상에는 늘 잔치가 있어 왔어요. 가인은 피냄새 나는 희생 제사보다는 향긋한 과일내 나는 잔치상을 준비했어요. 라멕은 부인 2명을 거느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고 음악이 있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단의 종교의 특징은요, 관음적이고 화려하며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과 춤이 있는 그런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어떻습니까? 예언된 것과 똑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잔치판입니다. 풍요로 상을 차린, 지난 어떤 세기에도 그래 보지 못했던 풍요로움으로 상을 차린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잔치판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잔치를 벌리는 동안은, 거기서 마시고 먹고 즐기고 떠드는 동안은 잠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이 쌓아두는 것들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잔치자리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벌렸던 그 술에, 음식에, 춤에, 음악에, 그 잔치자리에 손이 나타났어요. 몸도 없고 팔도 없고 그저 글씨새는 손만 있는 그 손이 나타났습니다. 글씨를 쓰지요.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사람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지혜가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술로 잊으려 하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사단이 주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과는 종류가 다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대의 두려움이 벨사살과 1000여 명의 귀빈들, 그리고 시중 들던 여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 땅의 잔치들을, 사단의 잔치들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잔치, 마음을 주던 잔치, 두려움을 잊게 하기 위하여 벌렸던 모든 잔치들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두려움이 예고 없이, 준비됨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보내셨지요. 그의 친구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스겔을 보내셨어요.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실하던 사람들을 포로로지만 그 땅에 보내셨어요. 바벨론의 머리 숙이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던 사람들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벌써 그보다 훨씬 전에 예언을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들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실 때,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 바벨론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료하고 싶으셨습니다. 엉뚱한 잔치에서 위로를 찾고 두려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바벨론을 치료하고 싶으셨어요. 2번, 3번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아들, 그 사위, 그 손자들,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벨사살 왕이 최후에 듣게 될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경고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듣게 될 보고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벽에 손에 글씨가 나타나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할 그 시간에 왕이 놀라서 엎드리고 다니엘을 높이라고 하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 급히 병사가 들어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되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글을 읽고 알고 있던 다니엘이 이 예언의 글들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했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장인어른,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나타났던,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얼마나 간절히 호소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선대왕이 그렇게 중히 여기던 충신을 멀리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예언하시기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의 순간을 어떻게 맞게 될지, 어떤 상태에서 멸망을 맞게 될지도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51장 5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뭐하게 하리니?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술판을 벌리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아주 정확한 예언들을 미리 주셨습니다. 경고들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세력이 누구인지도 여기 이렇게 예언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 왜 바벨론이 멸망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바벨론아,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의 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판을 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던, 다니엘을 통하여 증언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분명히 말해지던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하나님과 싸운 것이 멸망의 원인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내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셨어요. 43년의 재위 기간 중 7년을 정신병이 들어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요, 불과 그날로부터 23년 전의 일이에요. 물론 사람이 20년 지난 거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왕가에서, 왕실에서 선대 왕이 겪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록하게 되었고 후대 왕들은 그것들을 읽게 되었고 특별히 중요한 교훈들을 되새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할아버지를 돕던 충신 다니엘이 여전히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이 둘러싼 그 두려움의 때에 원한다면, 진짜 그때 원했다면 잔치가 아니라 다니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벽에 나타난 심판의 글씨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자비의 기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 자식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저런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런 두려움들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잔치가 나쁜 이유가 뭘까요? 벨사살의 잔치는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잠시의 두려움에 시선을 뺏기도록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들도 군량미 떨어지면 돌아가겠지. 우리는 버틸 수 있는데 저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남의 땅에 와서 1년이 넘도록 버텨. 그러니 우리가 유리할 거야. 야, 저 페르시아 군들만 물러가면, 메디아 군들만 물러가면, 저 밉상스러운 저 적들만 좀 사라지고 나면, 야, 얼마나 자유로울까. 성문을 열고 우리가 자유롭게 들판을 나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럴까요? 페르시아 군대만 물러가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코로나 사태만 해결되면 진짜 우리 삶이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게 될까요? 이 답답한 감금 상태, 꽉 막힌 경제 상태만 좀 풀리고 나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우리 삶의 진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바벨론은요, 대왕 느부갓네살 이후에 지금 오늘 그 사건이 있던 날까지 불과 23년이 지났어요. 느부갓네살이 43년을 다스렸는데 23년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23년 동안에요, 벌써 5번의 왕이 등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2년 다스리고 사위가 4년 다스리고 그 사위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2개월 다스리고요. 다시 또 다른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가 7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사위의 아들 손자 벨사살이 아버지와 함께 동이 왕이 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23년 동안 한 왕이 안정적으로 다스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5명의 왕이 바뀐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멸망해 가고 있었고요. 페르시아 메디아 연합군대 아니어도 이미 그들은 연약한 중에, 문제 중에, 위기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둘러싼 페르시아 군에 대한 두려움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었습니다. 잠시 마비시켜 있게 하는 진통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낫게 하는 치료제를 찾아야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마땅히 찾았어야 했을 그 치료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다시 보시죠. 2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 사람, 도리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사람, 마침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심판의 글을 받은 사람, 사단의 두려움을 피하려다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된 사람, 오늘 이 안식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의 벨사살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날 그 저녁의 두려움과 그날 그 잔치자리 이후에 있었던 멸망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만 물러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당면한 진짜 문제를 잊기 위하여 잔치를 벌리던 벨사살 왕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삶이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이 시대가 주는, 오늘의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잔치가 아니라 진짜 문제의 해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오늘 이 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펼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능력 있는 존재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거리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가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울면서 엄마를 찾고 애타게 하다가 엄마 손 딱 잡으면 이 거리를
통제할 수 있고 아는 우리 엄마 손 딱 잡으면, 그 사랑의 손을 딱 잡으면 두려움이 잊혀져요. 두려움은 사라지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두려움의 날들을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러선 페르시아 군대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주셨던, 예언하셨던 경고의 말씀들에, 글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뉴스보다, 세상 돌아가는 두려움의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더 자주, 더 길게 읽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다더라고. 야, 이런 일이 있대. 야, 그 나라는 그렇게 됐대. 야, 이번엔 이렇게 됐대. 여기는 이렇다더라. 이런 뉴스들을 흥분해서 전하는 것보다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경제가 풀릴지, 언제 이 바이러스가 끝일지, 언제 우리는 다시 또 한번 잔치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갈증이 더 큰 사람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팬데믹,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두려움의 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잔치로 가려지는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비시키는 사단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들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전달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확신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자들이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하나님, 두렵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끼칠 영향들이, 그 결과들로 우리가 지금 처한 고립이, 만나지 못함이, 안식일인데 성전에 가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아버지, 되어질 일들이 두렵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최종적인 온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치로 가리워지는 그런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한날 한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 경제 상황이 풀리면 그때 느끼게 될 자유가 아니라 오늘 이 안식일, 비록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 자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의 가슴마다에 주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긴 자들로서, 승리한 자들로서 이 두려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하기로 결정한 주의 자녀들에게 잔치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힘을 얻기로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이 아침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